오늘은 진정한 회개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회개란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저희들의 그 약함들을 받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아무리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또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개에 진실하지 않은 회개가 있다는 거죠. 회개를 하지만 그저 거칠애로 목사님이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설교했으니까 또 회개 안 하면 벌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게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똑같이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회개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아도니아에 대한 처결을 이 솔로몬이 처리하는 내용들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여전히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에게서 이제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소리를 듣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날 같이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이 온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을 때 요압도 무슨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다 궁금해하며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의 모인 그 회집 장소에 왔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이 요나단을 보고 너는 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틀림없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 거다.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요나단이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나라의 잔치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든 갑자기 오늘 다윗 왕이 사독과 또 나단 그리고 브나야 그리고 블렛 사람 호렛 사람은 이 왕의 호위병을 얘기하는 건데 호위병들을 대동해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가지고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그에게 왕을 세우고 또 온 백성들이 지금 그 솔로몬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그런 탄성을 지르고 또 나팔을 부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니 말 그대로 그곳은 갑자기 폭탄이 하나 떨어진 것처럼 싸늘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죠.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아도니아에게 있어서 남은 일은 그가 반역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두려워한 아도니아는 즉시로 달려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성전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제단이 그 예루살렘 주위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곳으로 달려가서 제단에 뿔을 붙잡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정식으로 그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정리가 됐는데 구약의 성막에 보면 성막에 중요한 기구가 있는데 성막은 동쪽 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제일 그 왼쪽에 뭐가 있었냐면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번제단에 사실은 양도 소도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이렇게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왼쪽이 아니라 정면이죠. 정면에 번제단이 있었는데 그 번제단은 하나님께 그 양과 소와 또 소제물까지 올려드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크기는 한 3m 정도 되는, 그리고 높이가 약간 높여서 이렇게 계단은 아니지만 약간 흙으로 된 이렇게 슬로프죠. 이렇게 그 부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는 곳인데, 아마도 다윗 왕이 법궤를 옮겨오면서 임시로 제단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단은, 번제단은 이 노수로, 구리로 만들었고, 그리고 네 귀퉁이에다가 뿔을 만들었는데, 그 뿔은 언제 주로 쓰이냐면 짐승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를 갖다가 그 뿔에다가 이렇게 발랐습니다. 성경에서의 이 뿔은 주로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내용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위. 그래서 이 성막의 기구들은 향단,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단에도 뭐가 있냐면 그 네 귀퉁이에 뿔이 있었어요. 뿔이. 그러나 아무나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뿔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 번제단으로 달려가 가지고 그 성막 그 제단에 뿔을 붙잡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고, 특별히 거기다 피를 묻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 특별히 그 짐승의 피와 또 제물을 받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가 특별히 그 뿔에는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뿔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뿔을 붙잡은 행위는 그가 처음 한 게 아니라, 아마 조금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도피성 제도부터 학자들은 아마 이런 관습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성경에서 뿔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 등장하는 내용인데, 어쨌든 달려가서 뿔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은 솔로몬에게 전해집니다. 솔로몬 왕에게 아도니아가 지금 급히 도망을 와가지고 제단에 뿔을 지금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집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하죠. 만일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겠지만,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에게 악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보내서 그 아도니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 아도니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장을 보면, 제가 또 이제 2장 말씀 여러분들과 나눌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아도니아가 2장 13절에 보면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솔로몬이 베풀어 준 자비를 말 그대로 역이용해 가지고 또다시 모반을 계획합니다. 어떻게 모반을 계획하냐면, 그 다윗 왕이 나이가 굉장히 늙어 가지고 이제 거의 몸을 가눌 수 없을 때 그에게 기력을 좀 더해 주려고 신하들은 아비삭이라고 하는 예쁜 처녀를 전국을 다 수소문해서 찾아서 왕을 수종들도록 했죠. 그런데 왕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삭이 굉장히 예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아도니아가 이제 어느 정도 솔로몬이 왕권이 안정된 것 같으니까 그 밧세바에게 찾아가 가지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왕위는 나한테 돌아가야 될, 특별히 그 위로 3명의 형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원래는 장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원래 이 왕위는 저에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 다윗 왕의 일종의 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아비삭을, 후궁을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단지 그 아비삭이 예뻐서 아도니아가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도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 결혼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었는데, 그 말 그대로 아도니아는 요압 장군,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과 그 다음 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같은 세력으로 업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아도니아의 이 요청이 또다시 모반을 계획한, 특별히 그 전임 왕, 선임 왕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모반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밧세바는 처음에 그 의도를 잘 모르고 솔로몬 왕에게 요청을 했는데, 솔로몬 왕은 거기에서 그 아도니아의 의도를 파악하고 결국 그를 사형에 처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던 그의 회개,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진실한 회개였다고 보시나요? 아니죠. 그는 그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회개의 요식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사실 성도의 삶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또 불편하게 생각해서 회개는 하지만 그것이 진실한 회개가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아닌 경우는 아도니아처럼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거죠. 분명히 그는 물론 왕자로서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도니아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솔로몬이 자비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가 진실하게 회개했다고 한다면 조용히 아마 솔로몬을 도우면서 살아야 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그 죄와 더불어서 살게 돼요. 저는 강아지를 한동안 키운 적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얘기 있잖아요. 진짜로 우리 개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막 엄청 먹더니 속이 불편했는지 막 토해요.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는 안 치워놨는데 이놈이 그걸 또 주워 먹네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 더러운 죄를 토해냈다고 하면서 또다시 그 죄를 뒤집어 먹는 것 같은 그런 죄. 특별히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서는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했다고 하고 그곳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그 죄로 돌아가서 주님께 영광을 가려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지만 우리 한국에 조금 오래전 얘기인데 대도 조소영이라고 부잣집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다, 의적이다라고까지 이상한 소문이 퍼졌던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나 예수 믿었다고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무했던 교회도 와서 간증을 했었어요. 얼마나 강하게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막 사람들이 그 대도 조세영은 뭐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막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중에는 회심했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4번 된 것 같아요. 도둑질했다 또 감옥 들어가고 도둑질했다 또 감옥 들어가고 나중에는 70이 넘은 나이에 일본에 간증하러 갔다가 또 도둑질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외에도 이런 예들이 많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예인분들의 간증을 조금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서도 연예인들이 오셔서 간증을 했지만 그분들의 그 다이나믹한 변화들 저는 너무너무 은혜롭게 듣지만 나중에 조금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봤고 또 실제로 뭐 저희 교회도 옛날에 계셨던 황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하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간증에 막 뻥튀기를 넣고 부풀려가지고 사람들을 재밌게 하려고 그 권사님은 그래요. 그래서 나는 간증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요
참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그 죄로 돌아가 가지고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내가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주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나름대로 이 죄에 대한 형벌로 그런 질병을 얻은 것 같아요. 모든 질병이 죄에 대한 형벌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로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를 치료해 주시면서 더 심한 것이 오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죄를 지었을 때 더 심한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했죠. 가늠한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줬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때 다 돌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가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가서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딜레마가 있어요. 뭐 저 자신도 그렇고 한번 회개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그 죄를 또 안 짓습니까? 짓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주님은 회개하면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그 죄를 품고 그 죄를 말 그대로 짓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죄에 다시 빠져들어가지 않을까? 그것은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실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진실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잘못을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아주 진실한 회개인 거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좀 진실하게 회개했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 시간에 그 교실에서 이렇게, 저희는 기숙사 있는 학교였는데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특별히 생각나는 죄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떠올려서 뭐 어렸을 때 잘못한 죄, 나름대로 저는 모범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몇 가지를 회개하는데, 나중에는 그 회개가 점점 더 깊어지는데, 나중에는 어떤 죄까지 들어가냐면요, 제가 교회를 나름대로 다녔으니까 저의 그 외식적인 신앙,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해놓고 내가 주인이 된 삶,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교회는 그냥 나의 취미생활처럼 다니고 그냥 의무감에서 다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걸 그때서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말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은 사람 죽이고 미워하고 뺏고 속이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때 감정을 잊을 수 없는 게 막 가슴을 찢고 싶을 정도로 제 자신이 추악하게 여겨지는 게,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산 거, 내가 주인인 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사형리에 보면 내 마음의 의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거기 올라가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뭐 사형리를 많이 듣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눴지만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제 고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내 마음의 주인이 저였습니다. 제가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늘 물어보죠. 네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냐? 너냐? 막 이런 거 제가 엄청나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제가 너무나 깊게 깨달았기 때문에. 진실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지 표면적으로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고 그것이 얼마만큼 추악한 죄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알 때에 그 죄가 끊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아도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분명히 그것이 여호와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왕에 대한 욕망, 자기에 대한 욕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2장에 보면 이 제단불을 붙잡아서 용서를 받았지만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도니아의 케이스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를 하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고 정말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진실하게 회개하시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그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이 빠져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